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 이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채워가고 물들여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까지, 그리고 롯의 조카 롯의 잘못된 길,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일을 만나는가 하는 이야기,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합니다. 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게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그랬죠. 그리고 여기 그랄에서 그렇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남부죠. 가나안 남부 그쪽인데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블레셋 중에 일부인데 거기에서 자기 어, 글쎄요, 아내가 나이가 90이잖아요. 90이 된 여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아마도 혼인 동맹이란 걸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쪽에 그랄 왕에게 줘야 되는, 아비멜렉에게 줘야 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나 싶어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이 그랄 왕은 아비멜렉은 억울한 거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실 90대는 그런 할머니를 자기 아내로 데려간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다만 서로 간에 어, 우리 사이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서로 등을 배반하지 않겠다. 뭐 등을 맡기겠다. 뭐 그런 사이로서 약속한 그런 걸로 했겠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자기 아내와 함께 지내온 이 가나안의 생활이 벌써 30년 넘었죠. 그가 75세 정도 와서 30년 가까이 그렇게 되는 시간 동안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 공격해 온다든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정말로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복 누이. 사라를 여기 아브라함과 어떤 사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본문이 밝히기는, 어, 배다른 어머니, 데라에게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본문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가 서로 간에 약간의 양심이 걸림이 있죠. 반은 맞아요. 이복 누이라는 건 맞는 거죠. 누이라는 건 맞지만 아내라는 말은 숨겼던 거죠.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털고 가게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서로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어디든지 거주해도 좋다. 그건 그 조건은 그대로.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이 일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셨습니다.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실현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 집에서 할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이삭이 되는 거죠. 앞서서 이스마엘은 13살 때 했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90세인 거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여기 가나안 땅에 왔는데 75세였는데 25년 만에 원래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던 못했던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시간이 둘이 만나서 부부로 살게 된 시간이 언제적부터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5세에 와서 25년 만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사라가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아이가 젖을 떼는 날이면 몇 살 정도 되었느냐? 뭐 요즘은 6개월 만에 젖을 떼버리고 해요. 네, 이때 보통 5살 막 그렇게 봅니다. 5살 그렇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희롱했다는 겁니다. 놀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즈하크 그 이름의 뜻이 농담으로 여겨 웃더라. 코로 웃더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다 보니까 이 동생에 대해서 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가정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
그러므로 여종의 아들도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겁니다. 하갈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린이가 아닌 겁니다. 한 19살, 20살 그렇게 된 겁니다. 떠나보낼 때가.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아이를 관목덤불에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우리는 아이 그러니까 자꾸 저 밑에 어린아이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단이나 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 아이지만 지금 20살 가까이 된 청년입니다. 청년. 음. 근데 하갈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그 아들이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때도 계속 어린아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20살, 19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도리어 이 광야에서 생존력이 더 강한 사람, 절망했을 때 더 그래도 움직인 사람은 이제 20살 된 청년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보면 청년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하갈이었습니다. 아, 모성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간다 하는 말에 이렇게 좀 공감이 되죠. 이들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살았다가 함께 지냈다가는 이스마엘의 자기 동생을 향한 희롱, 놀림이 지속됐을 겁니다. 그 지속됐을 때 이삭에게 그 어릴 때 정말 그 자아 형성에 큰 타격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환경이라면 자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 여기 글 아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토착 박힌 돌인 이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분명히 함께하는 게 분명하다 하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청하며 이 우물 빼앗긴 일들이 아브라함도 있고 그다음 이삭도 있게 됩니다. 그쪽 토착민들에게 갑질 당한 거죠. 어려운 일 당한 겁니다. 근데 우물을 빼앗길 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거죠. 그쪽에서 원래 관습은 그런다고 합니다. 우물은 발견한 자의 몫이다 하는 게 그쪽에 그 전통적인 풍습입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땅의 토착민들이 그냥 결국은 갑질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거 이런 이야기는 실제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언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몰랐다. 오늘 처음 들었다. 오늘 이제야 뉴스로 봤다. 이런 이야기
정치인들은 자주 씁니다. 근데 아비멜렉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실제인지 정치적 여론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이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약속 외에 언약 외에 평화 조약 외에 또 일곱 마리를 따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 이거 무슨 의미냐 물어볼 수밖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 내 거다. 그 땅에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물 아브라함 거다 하는 분명한 증거를 세우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하지만 이 이후 이삭에게 가면 또 이 우물 뺏깁니다. 조약, 국가 간의 조약, 이거 서로 지켜야 조약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 핵을, 핵을 갖다가 포기하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대로 지킴받지 못한 나라가 지금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있는 거죠. 이라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참, 그래서 전 세계 조약이라는 거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조약은 그게 진짜 지켜져야 할 조약이지. 맞습니다. 하여튼 이때는 서로 맹세했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부엘세바를 하고요.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는 겁니다. 이 여러 날이 몇 년 정도 지났느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걸로 보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요. 부엘세바 여기가 네게브 바로 남방불이라 불리고 네게브라 불리는 광야 바로 그쪽에 가장 아래쪽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되면 바로 맨 아래쪽 그런 땅이 되죠. 근데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란 광야에서 자라는데 밑에 가시 같은 게 아닌 나무인 거죠. 그래서 그늘이 형성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수템인 거죠. 이쪽에서 살려면 그늘이 꼭 필요하니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때 정도가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죽여서 온몸을 각을 뜬다 그러죠. 해체해가지고 한 점 한 점 불에 태워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런 명령을 하시다니. 이때 아브라함이 반발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않고 이 말씀 그대로 갑니다. 지금까지 지난 광야 여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잘못된 말씀 없었다. 의미가 있었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합니다. 뜻이 있겠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이 번제 쓸 나무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태울 나무입니다. 쪼개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쪼개면서 이 나무로 내 아들을 태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 일러주신 곳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바로 에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에루살렘은 시온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에 중앙계곡이라는 계곡이 있고 그 옆으로 붙어 있는 작은 평평한
바이산이 있습니다. 그 바이산이 모리아산이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거기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 모리아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부엘세바에서 출발됐는지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부엘세바 여러 날 있다가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 20년 가까이 부엘세바에서 지냈겠다 싶죠. 거기서 데리고 여기까지 왔고, 저 밑에 산 밑에 정도에서 하인들은 두고 둘이만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들을 태울 그 나무를 아들에게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풍경이 그때가 오버랩이 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상당히 든 이미 몸이 노쇠한 상태일 겁니다. 이삭이 반항하면, 그 몸으로 반항을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나이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 위에 벌려놓는데, 결박에 벌려놓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게 언제입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 하신 게 있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이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됩니까? 믿음을 인정받는다? 경외하는 줄 아노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었다는데 경외가 빠졌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었다면 경외로 삶이 이어집니다. 믿어 순종한다. 믿는 사랑의 역사, 믿어 사랑으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약성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산,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통합니다. 나중에 다윗도 그럽니다. 다윗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자기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든다 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고 진짜 속사람이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변명이 있는 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들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덩이가 될 것이다. 이런 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신 거고 말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하란 소식이 여기까지 들린 거죠.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나중에 이삭과의 만남을 미리 여기서 준비합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여기 가나안 땅에 올 때가 남편과 한 10살 차이잖아요. 남편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올 때 75세 아닙니까? 그러면 65세에 왔습니다. 65세에 와서 127세입니다. 그러니까 62년, 63년을 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떠돌이 생활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거의 정착하다시피 사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가 사실 살기 척박한 곳입니다. 네게브 바로 옆, 광야 바로 옆. 어떻게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게랄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였던 거다. 근데 거기 브엘세바에서 죽은 게 아니라 사라는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헤브론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헤브론에서 이삭이 태어날 걸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장막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내 자녀를 낳을 것 그때 웃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사라가 죽을 때 정도에는 헤브론을 옮겼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을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합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헤브론에 살았던 족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318명 데리고 그돌람을 추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족속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헤브론을 차지한 족속이 헷 족속인 모양입니다. 헷 족속이 차지했는데 그들과도 다 여기 아브라함 사이가 여전히 괜찮은 사이 같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합니다.
이때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중받았는가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미 묘지를 할 때를 좀 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쪽 숲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숲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주 그냥 줄 것처럼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겠다 합니다. 이럴 때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때 은 400세겔은 사실 과도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해요. 싼 비용, 싸게 준다. 아니랍니다. 상당히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를 다가라 에브론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이 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폐라든지 이런 걸로 씁니다만은 금이 또 돈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하지만 이때는 은이 돈으로 화폐로 통용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무리와 막벨라굴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자기 소유주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차지했다. 값을 지불해서라도 자기 것이 되게 만들었다 하는 건 묘지였습니다. 살 땅이 아니고 헤브론 전체도 아니고 지금도 헤브론의 이 막벨라 굴에 거기에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회당과 그리고 이슬람 소원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그런 데가 지금 이 헤브론에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사라의 죽음까지 왔습니다. 그가 75세에 왔고 무려 62년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나고 인생의 말년을 향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하는 걸 자꾸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게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원주민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했습니다. 베라카. 그 삶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창세기 24장, 이 다음 장에 자기 아내까지 잃었는데, 아내까지 먼저 떠나보냈는데,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는데 범사의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걸어온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삶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우리와도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DNA, 경외의 DNA가 하나님과 닮지 않았다면
여기 아브라함과 닮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경외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스며나오고 아브라함과 닮은 삶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도심까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